금년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에도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지난 11달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는데 감사의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복한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고, 때로 사실은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존재케 하시는 분이고요, 아버지는 나의 삶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일평생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인도자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세의 사역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 특별히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협력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협력자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전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더 나아가 협력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앞서서 모든 것들 진행해 나가시고 일꾼들 세우고 협력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해 나가는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어떨 때에는 좋은 협력자들도 보내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원한다면 서로가 협력해서 정말 협력자의 모습으로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면 더 좋은 결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바울이 혼자 전도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항상 바나바와 함께 가고 때로는 실라와 함께 가고 또는 마가 요한과 함께 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제자를 보낼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함께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며 첫째로 생각해 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좋은 협력자를 찾으라.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성경에 모세가 그의 처남인 호압에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게 되어지는데 그 복 너에게도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장점이 있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진실지를 아는 사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인도하게 되어지면 어디에 어떻게 진실지를 너무나 잘 안다라고 하는 거지요. 광야의 길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더 나아가 그가 우리의 눈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확실하게 좋은 인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일꾼이 세워져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거꾸로 생각하면 주의 일에 동참하는 일꾼, 그가 바로 구원의 선상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데 그가 인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도 역시 가나안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서로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귀한 일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면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일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신앙생활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지요. 자기 자신 협력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협력하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자기도 협력 안 하고 남이 협력하려고 하는까지 방해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열심히 협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협력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호밥은 처음에 거절합니다.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으로 갈 겁니다. 내 친족에게 돌아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간청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결국 그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유다지파 사람과 함께 동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누구일까?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성실히 열심히 일들을 잘 진행해 나가야 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 좋은 협력자들을 잘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함께 일하게 만들어주는 것, 좋은 협력자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좋은 신앙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은요, 새로운 일꾼을 세우게 될 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일꾼들, 중직들을 세우게 될 때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웠을 때에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도 나름대로 해보게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열심히 잘하는데 어떤 분들은 세운 이 다음에 열심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걱정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중직들이 참 헌신하면서 충성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또 여러 환경에 의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열심을 내야 합니다. 적어도 중직은 기도하는 신앙의 일꾼으로 열심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 적어도 전도하는 데에도 앞장서야 되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 내가 빠지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이와 같은 좋은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라고 중직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곁길로 간다든지 반대로 간다든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언제든지 좋은 협력자로 교회가 함께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자기 자신도 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옥천 동성교회 많은 중직들이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협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두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 어찌 보면 모세의 처남 또는 처남의 아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가족이다 한다라고 하는 데에는 또 하나의 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가족끼리 다 해먹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적어도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에 가족이 먼저 앞장서서 협력해 주면 더 힘있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자가 되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은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방해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이런저런 눈치를 봐야 된다면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족이 다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껴보면서 오늘 여러분 교회 일지를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협력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족들 모두가 협력자가 될수록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역할들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인도해 가시는데 굳이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기 또 세워야 되는가 이와 같은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를 향하여 가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가면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데 왜 또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를 세우고 있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목표를 세우고 진행해 나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꾼들을 협력자로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고 그 일에 협력자로 세워가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사실은 모세도 없어도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지도자로 삼고 여러 일꾼들을 협력자로 삼아서 함께 그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이끌어 가시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협력한 모든 사람에게는 귀중한 사랑과 은혜를 부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협력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돕는 자 복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자 그러면 선대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그 복 네가 우리와 함께하면 그 복을 네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를 받게 될 텐데 그 받는 은혜대로 너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 분명히 복을 받는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의 귀중한 일에 동역하며 협력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받고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며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전 동성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참 열심을 다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와서 우리 교회 주보 볼 때마다 선교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정말 웬만큼 큰 교회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옥천 동성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고 선교하는 교회는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가 해외에 선교센터를 건축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지요. 많은 성도들이 선교 열심을 다하여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일반 재정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11월 말까지 100% 이상 이렇게 달성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으시는구나 분명히 우리는 체험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 더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선교 동참하게 될 텐데 내년에는 이제 100지역 이상 이렇게 확대해서 선교가 진행이 되어질 텐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마음속에 깨달으시기 바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선교 동참한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 부르심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부친을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주님 확실하게 만난 다음에 세상에 있었던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신앙의 사람들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쓰임받고자 할 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광야에도 40년 긴 기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써 그의 백성들 전혀 문제없이 광야 생활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은혜로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 또 새로운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면서 이 일들의 협력자가 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을 흩으신다. 전진할 때에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다 흩어져 버리시고 또 다 쫓아내신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 다 도망하게 하신다. 오늘 36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슈바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는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슈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전혀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우리는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하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정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겠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어야 이 부분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가나안 들어가는 그의 백성들, 모세가 지도자로서 소중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데,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왜 모세를 80세에 불렀을까? 사실은 처음 40년 동안 왕궁에 살아가면서 지도자 훈련 너무나 잘 받았을 겁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 훈련하는데 이 40년 동안 훈련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40에서 80세까지 이 기간을 어찌 보면 사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왕성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성한 시기에 훈련의 과정으로서 80까지 지나가게 되어지고 80이 되면서 부름을 받게 되어지니까 왠지 모르게 노인으로서 백성들이 이끌어 나가는 거 가능할까? 이런 생각 해보죠. 우리 같으면 70이면 은퇴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늦게 모세를 부르는 것 아닌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혈기왕성하면 내 마음대로 하기 쉽고요, 실수하기 쉬운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좀 더 들고 연륜이 깊어지면 기다림도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와 같은 열정도 더 커질 수 있지 않았나,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지요. 모세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 그의 백성들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이와 같은 과정이기에 모세 나이가 80이든 90이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 또다시 이렇게 길을 인도해 달라 요청을 하지만, 여러분 그가 지도자는 아니지요. 분명하게 모세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훌륭한 지도자이고, 호밥은 잠시 모세를 도와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질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부분을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회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모세가 나이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하면서 함께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형 아론이 있습니다. 미리암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들은 지도자가 아니고요. 여호수아 젊은 일꾼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으니 모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이런 어떤 질서가 무시되어질 때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심판해 가시는 이와 같은 과정들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때때로 일꾼들을 세워서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특별히 지도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오늘 29절을 보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주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그곳에 우리 목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곳으로 행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가나안 7족속이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어떻게 점령할까 고민하고 꼭 가나안으로 가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명확한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리라 약속했으니 그의 백성들은 그곳에 목표점을 두고 전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회의 일을 진행해 나가고자 할 때 목표를 세웠어도 이 목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방해꾼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방해꾼 때문에 안 되겠네, 못하겠네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방해꾼이 있는 것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방해꾼이 있을지라도, 환경이 그럴지라도 목표를 향하여 나가자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에 전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거기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목표가 흐느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도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선언해야 된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라고 선언해야 그의 백성들이 힘있게 따라올 수 있는 거지요. 무서운 이야기나 하고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기 지도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라고 선언하고 함께 전진해 나가게 될 때에 모든 백성들이 힘을 얻고 따라오게 되고 하나님 도우신 가운데 그 일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바로 모세가 이 부분을 그의 백성들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이 자리 잡고 있지만 하나님이 흩으신다, 하나님이 몰아내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의 백성들이 힘차게 전진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여호와께서 순종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 은혜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신앙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거기에 충성해야 되는 거구나, 이 목표를 가지고 전진할 때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다음 주일 이제 캄보디아 선교센터 헌장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어집니다. 코로나 시기에 선교센터를 증거한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과거 우리 민노아 선교사가 세운 옥천 동성교회, 선교사의 기도와 눈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는 해외에 선교센터를 건축하고 캄보디아 선교에 앞장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곳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운영하고 현지 사역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켜서 목회를 잘하도록 진행해 나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가.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106년 우리 옥천 동성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시고 교회를 든든하게 평안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날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기도하라, 아멘, 순종해야 되고요. 선교하라, 아멘, 순종하고 사랑하라, 정말 열심히 사랑하면서 함께 순종해 나가게 될 때에 여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11개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며 순종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목표들을 향하여 전진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